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보여지는 모든 것들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좀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도 쓰고 또 그러한 야망도 갖고 있었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 세상에 겸손해지는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요란하지만 뭔가를 하나씩 경험해 갈수록 정말 나의 작음을 인식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높고 깊고 크고 그 무한함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과학자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우주를 만든 원리가 너무나도 오묘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고백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만 그러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오묘한 진리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셔서
그의 인생을 만지시고 그때 비로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모세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물론 세상을 사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라는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 자신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후에도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다. 말하자면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서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그리고 현재도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죠.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죠. 그러나 나를 계획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마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은밀한 곳에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나를 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아시기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커를 할 때 결정적인 히든 카드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카드, 히든 카드는 자기가 들고 있고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표정을 관리하는 것을 포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죠. 상대방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게임 속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경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이 모습 속에서 물론 더불어 살지만 또 경쟁 관계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협력해야 선을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나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다 아는 사람, 나를 다 아는 사람은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동창들을 만나는데
제 어릴 적에 물론 잘했던 것도 알고 잘못된 것도 알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던 것을 아는 친구는 좀 꺼려집니다, 만나기. 여러분 안 그러세요? 혹시 내 치부를 아는 누군가하고는 좀 멀리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글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경험상으로는 교우들의 일들을 많이 압니다. 그 집이 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밥그릇이 몇 개 있고 어떤 사정이 있고 이렇게 많이 알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우들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씀하고 도움을 구하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 일을 기도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고해성사. 그래서 고해성사를 할 때 자신의 죄를 다 얘기하죠. 심지어는 실제 범죄를 한 것도 얘기합니다. 실제 범죄를 한 것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교우들이 성도들이 실제 범죄를 한 것일지라도 고해성사를 하면 와서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안 사실을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안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한테 알렸을 경우 그것을 고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범죄를 알고 있는데도 고발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 어떤 종교인들은 그런 일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일종의 고해성사 같은 것이면 그것을 법집행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태에서 또는 그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페이스처럼 내 히든 카드는 다 안 보여줍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잘 사는 세상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비결이기도 하죠. 그것이 처세술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든지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든가 올가매서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아시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보다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자, 분명히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잘 아시기에
나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비해서 너무나 놀랍고 심오하기 때문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는 거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은 미워하시기도 하시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이고,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내 중심으로, 물론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저는 형제가 넷이 있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은 넷 다 사랑하시죠. 근데 저는 저만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저를 더 사랑해달라고 우리 부모님과 요구하죠. 인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사랑해달라고 내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부모님은 형제 4명을 다 사랑하시죠. 그리고 형제 넷을 잘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뜻은 뭐냐면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잘 사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중심, 나 중심보다는 부모님의 생각이 더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며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은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오니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3절, 2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내가 주님을 따르오니 나를 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각이, 그 심오함이 오늘 나와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